질문 3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담임 선생님은 본인이 맡은 반 아이들의 성적을 알 수 있을까? 우리 담임 선생님 계시죠? 반 아이들의 성적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 개인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가로 열고 단 성도수 200명 이하의 경우.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구약 제사장은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을까?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이 사람은 오늘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정말 진실함이 있구나.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모른다? 안다.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껍데기 신앙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과연 그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통일하게 양을 끌고 나왔는데 누구는 지금 헛된 마음을 가져왔고 누구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왔는지를 어떻게 알았냐, 그거예요. 구약학자 앨런 로스가 이 답을 제시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속건제는 영적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제사 가운데 하나였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속건제물을 드리는 자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 진실된 신앙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배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속건제는 그냥 이름을 속건제라 그러지 말고 배상제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배상이 있다. 그래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의 확인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속건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가져와도 고백을 해도 배상제가 없으면 이것은 확실한 회개의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이제 그 속건제 배상제를 드릴 때 그 피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간 피가 이 벽에 이렇게 묻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잖아요. 성가대가 왜 저렇게 빨간 옷 입는지 아세요? 배상제 드리라는 거예요. 확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있다. 그것을 마치 도장 찍어두듯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회개가 진실인 것을 내가 확인하노라. 그러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자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전에 번제도 드렸고 이전에 화목제도 드렸고 이전에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했어. 근데 본인이 어떤 배상을 해야 될 때 확실하게 1.5배로 1.2배로 배상하는 것을 보고 너의 회개는 진짜 회개다. 그러면서 그 속건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헛된 제사를 드린지 마당만 밟는 제사를 드린지를 증명했다는 겁니다. 아까 담임 선생님이 그 자기 받은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압니까 그랬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모의고사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일종의 모의고사예요. 학생들이 아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저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손 많이 든 사람이 꼭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손 안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제가 실력이 있구나. 김계동 이 누구 박장구 해가지고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난 체하고 마당도 맨날 밟고 그랬는데 속건제가 없어. 배상이 없어요. 그냥 입 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마치 모의고사 성적표와 같다. 여기서 이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교훈은 뭐냐면 명확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가시적 요소의 중요성. 가시적.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마음속에 있는 거는 몰라요. 여러분 누가 착한지 누가 정직한지 누가 진실한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실된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의 내면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게 주여 주여 하면 다냐, 새벽기도 하면 다냐, 헌금하면 다냐, 이런 식으로 다 외적인 요소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보다는 그 마음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외적인 요소를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외식이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좋죠? 별로예요? 다 삼식이에요? 우리 여자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전한 집에서 된장찌개에다가 조기 2마리에다가 김 구운 거 얼씨구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된장찌개 끓이기가. 가끔은 자주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외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거랑 달라요. 헬라어로다가 외식은 가면을 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가면을 써서 다른 사람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빗대올 때 저 사람이 외식하네 이런 뜻이에요. 밥 먹으러 나가는 외식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그냥 가식, 이게 더 가까워요. 가식적이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겉과 속이 다를 때를 가식이라 그랬지만 겉과 속이 같은 경우까지 가식이라 그러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구원받은 자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아멘. 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충만히 계셔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게 자동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근심하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그 신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외식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열매라 그랬는 거예요. 열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사과한테 그러죠. 외식하고 있네. 사과나무에 혹시 그런 일 보실 있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자기가 더 커 보이려고 배로다가 열렸어. 그럴 경우는 저거 외식하고 있네 그럴 수는 있어. 고얌나무 아시죠? 고얌은 조그마잖아요. 그래 고얌나무에 갑자기 저 꼭대기에 감처럼 큰 고얌이 열려서 그러면 저거 외식하고 있네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인 것은 열매라 그러지 그걸 외식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은 열매라 그러는 거지 신자가 착한 일 하는 것 같다 외식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럼 질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한번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가식으로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건 가식이에요? 열매예요? 그 마음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배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속건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돈이 많잖아. 내가 세리장이잖아 세리장.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내가 그동안에 너 다 나눠줄게. 4배씩 모자라? 더 줄게. 나 이 정도야. 이 마음으로 지금 구제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속건제를 드리도록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모든 배상을 네 갑절이나 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뽐내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을 좀 자랑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9절이에요.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렇게 삭개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가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 뭘 봉사하겠어요? 헌신하겠어요? 그럴 때 외식하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참 귀하구나. 이렇게 그의 열매를 그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같이 감동하시고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진실된 친구 누구냐? 누구예요? 결국은 내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야, 너 집 앞에 있어. 빨리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돈 너 뭐 얼마 필요해? 내가 줄게. 뭔가 겉으로 드러난 표시를 하는 친구가 진실된 친구예요. 야, 너 힘들겠다, 맨날. 이런 친구, 물론 그것도 친구일 수 있지만 진실된 친구는 누구냐? 겉으로 선한 행동이 나에게 올 때 그 사람이 진실된 친구인 거예요. 진실된 성도는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가시적으로 보면 알아요.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요, 봉사해요. 헌신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속에 안 들어가 봐도 겉만 보면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 배웠는데도 배운 채 안 하고, 나이 드셔도 나이 든 채 안 하고, 또 뭐 가졌어도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자랑하지 않고, 우리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겉모습을 보고 제가 아, 이분은 참 신자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락교회가 좋은 교회냐, 동락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동락교회 괜찮은 교회냐, 뭘 보고 알겠어요?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아주 칭송받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저도 굉장히 그분을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책을 한 거의 100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제가. 그분의 생애부터 해가지고 그분의 강해 서적을 한 20년 동안 제가 읽었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깊이가 있고 균형이 있는 바른 설교자이며, 이게 중요해요. 고담도 중요해요. 영적 안목이 있는 목회자다.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분은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균형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목이 있는 목회자다.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래도 이은상 목사님만 못하지, 그런 것 같아.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주일 오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주일날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를 봤어요. 이분의 지론은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재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의 증거가 뭐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뭐냐? 재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있으니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를 뭐 기복주의다, 뭐 돈만 밝히는 교회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장 47절 같이 읽고 하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가 부흥하고 있죠? 그럼 그 모습을 이제 볼게요. 44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초대교회 부흥하면서 헌금이 교회에 늘어났겠어요, 안 늘어났겠어요?
늘어나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그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헬라파, 뭐 히브리파, 과부들, 또 고아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의역을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동락교회도 이런 교회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 절대로 43절에서 46절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 그래요? 아니면은 교회가 회개가 부족한 거예요. 절대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2. 절대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교회. 3. 절대로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교회. 4. 절대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 이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적 변화뿐 아니라 외적인 가시적 혁명이다. 바뀌어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가 이와 같이 가시적으로 내면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외적으로도 팡팡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제가 깊이 있게 읽고 있는데요. 그 임재라는 책의 부제는 이 내용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책에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필요한 곳은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저기 메탄동, 인계동, 망포동, 반월동 밖에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제자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으러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안에서도 아직 마당만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Not a pen 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팬하고 제자하고 다른 거예요. 제자는 지식으로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동과 삶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삶의 조정,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요, 술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돼요. 선량한 목사님들이 그거 먹어도 되고 펴도 돼요. 그러나 전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뭘 하나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술 끊고 담배 끊고 제사 끊고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시고 주여 그러면 주여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만 하는 게 문제지,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서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외식이에요? 사과 나무에 사과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걸 갖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여 한번 외쳐봤어요? 예수 믿고 아버지 이렇게 해봤어요? 해는 거 맞는 거예요. 이런 언어의 전환도 일어나야 되는 거, 행동의 전환도 일어나야 되고 헌신의 전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신비주의. 이게 그냥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샬라샬라 하면서 이렇게 항홀에 빠져요.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 말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산대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샌더매니아즘. 이건 뭐냐면요. 지식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따지기만 하고 누가 외식하냐 이런 거.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잘 쪼개지냐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해요. 이거 이전에 다 있었던 잘못된 신앙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신비주의, 산대만주의 물러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따라합니다. 손발신앙. 순수 한국말.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지난 25년도 연말에 동락교회에서 숨은 봉사상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잘 찾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두 주간인가 한 주간 혹시라도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봉사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주면 안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한다 보지 않고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분이 정말 진실된 분이구나라고 보면서 정말 감동받고 때로는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목은 동락교회 20살 청년 이야기. 이 형제의 모습을 보고 제가 글을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2026, 내 나이는 20, 직장생활 왕왕초보, 오늘은 설금설금, 설레는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안성에서 숨차게 교회로 달려온다. 샌드위치 한 장으로 허기진 배에 저녁을 우겨 채운다. 그래도 나는 행복해. 주님 한 분만으로. 둥둥둥 기타줄이 내게 삶의 용기를 준다. 동락교회 찬양팀은 나의 영원한 친구, 동락교회는 내 사랑의 충정소. 여러분 20대 청년이 금요일날 직장 마치고 이곳에 막 달려와요. 밥도 못 먹고. 그 청년이 왜 그럴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든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20대 때 내가 뭐 했나? 동락교회는 아마 이곳이 구약의 성소라면 이 벽면에 피가 엄청 빨갛게 묻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회개 증표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회개를 진정 받으십니다. 그러면 빨간 피를 막 벽에다 엄청 발라댈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이 벽면에 제사장이 뿌린 그 피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순이 넘으신 분도 봉사활동을 하셔요. 동락교회는 흔히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동락교회 MZ세대는요, 청소하러 나와요. 유아실을 그 손걸레로 빨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것을 막 닦아내요. 동락교회는요, 이런 분도 계셔요. 제가 당사자가 계셔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여러분 암이 뼈에 전이 됐어요.
근데도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집에 계시지 않고 이 공동체,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는 이와 같이 내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신앙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마다만 받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혹시 마당만 밟는 거 아니야? 혹시 의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는 저에게 맡기시고 그저 모든 행동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같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 일이 거듭남의 증표인 것이고 회개의 증표인 것을 감사하고, 또 나에게도 그 일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건제가 날마다 넘치는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로만 예수 믿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만 또 우리의 감정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락교회 제단 위에 속건제가 매일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피가 더욱더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빨간 예배당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칭찬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는 동락교회 인줄로 믿나이다. 어린아이로부터 구순에 이르는 노년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